목사님 나오셔서 따름, 전함, 변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만남의 기록이라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만남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그것의 만남, 또 하나는 나하고 너의 만남.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와 너의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위대하신 너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너, 당신이라고는 표현 안 하지만 영어나 그다음에 독일어에서는 그냥 독일에서 두,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유, 이렇게 그냥 딱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소문자 Y를 안 쓰고 대문자 Y를 써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사람, 나와 위대하신 너와의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마틴 부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만나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서는 사람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제자, 우리는 보통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가 익숙한데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은 익숙한 제자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나다나엘이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통은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분명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도 선생님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준 가지고 야, 너는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아무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부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위대하신 선택.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저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하필 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기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 좀 샅샅이 묻고 왜 하필 저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양반 같으면 예수 믿을 양반인데 안 믿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희한하게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실 때 이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44절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12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한 5명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리라고 보통 복음서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중에 나다나엘까지 한 5명 정도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 그룹인데, 이분들이 벳세다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인맥,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맥을 되게 세속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인맥을 가지고 전도의 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인맥은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20년, 30년 지나면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의 연결고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실을 가도 예수 믿는 집사님 댁으로 갑니다. 수포를 가도 예수 믿는 권사님 댁으로 갑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도 적어도 어떻게 고르냐 그러면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 집 가서 팔아줘야 된다는 이 계산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연결고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해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하냐 그러면 30년, 40년 된 분들 전도를 못해요. 왜? 주변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1년, 2년밖에 안 된 분들은 아직까지도 연결고리, 예수 안 믿는 연결고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은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인맥이 전도의 문이 됩니다. 네, 그 인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립도 그 다음에 나다나엘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함. 4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 말고 친구가 있는데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돼 있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예, 그런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읽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에 탁 튀는 거예요. 46절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은 사람.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나사렛은 아니야. 베들레헴이라 해야지.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지.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말한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이분의 직계 조상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빌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네 글자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네 글자가 뭡니까? 여러분 46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맨 밑에 줄 네 글자가 뭡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일단 와서 한번 보고 나면 네가 믿게 될 거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해서 예수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예배 현장에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그냥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LPC에 앉아 계신 몇몇 분은 동네에서 제 양반은 교회 안 다닐 양반이야. 그런 분들이 LPC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나왔는지 아세요? 색소폰 연주하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와서 색소폰을 연주하게 되면 연주만 딱 끝나고 가방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 내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해서 한 6개월, 1년 지났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우, 다들 성찬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참석을 못하고. 아이, 그럼 세례 받으시면 되죠. 받으시더라고요. 집사님 되셨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지금은 아마 색소폰 연주하고 관계없이 그냥 예배자리에 나오시는 훌륭한 집사님들이 이미 되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니까 와서 보셨더니 예수 믿으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 생각이 바뀜.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 아니야, 그 틀렸어.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뀝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잘못 의미심장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좀 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런 평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것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 간사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야, 진짜 목사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속에 간사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평가하는 걸 보고요, 질문을 던집니다. 48절 말씀. 4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8절은 거의 무슨 선문답 수준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전에 너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파리가 작습니까? 넙대대합니까? 넙대대하죠. 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유대 나라가 햇빛이 쨍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그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보고 말씀 묵상도 하는 게 대부분의 풍토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만큼 경건한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무화과 나무 밑에 시간이 있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목사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저는 저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저를 계속해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말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 시간이 있느냐고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10분, 20분, 30분 여러분 시간에서 좀 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무화과 나무 밑에 시간. 그래 보세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 밑에 시간. 아니, 그때는 제발 서로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때는 휴대폰 좀 꺼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다른 연락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시간. 나다나엘이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이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두 마디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고백도 물론 훌륭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요청하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반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신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보다 더 강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세상에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나가는 둥 마는 둥 너무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 엄마를. 그러다가 외국에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한 2년인가 받고 딱 왔는데, 공항에서 벌써 눈빛이 달라진 걸 부모님이 보셨어요. 집에 딱 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큰절을 딱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나 이제 주인 바뀌었다. 주인 바뀌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아버지 목사님이랑 어머니가요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주인이 바뀌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바뀌셨어요? 물어보시라고. 확인이 돼야 돼.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그 같은 교회 어떤 분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요즘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쭤봤더니 확실히 목사님들은 말씀을 잘하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목사님, 안타깝게도 그분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안 바뀌었다고? 주인이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배 다 마치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실로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더 큰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임.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거를 나다나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나다나엘이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네가 이런 것까지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모든 제자에게 있는 일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51절 말씀. 5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은 제자라면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줄 어디가 열립니까? 네, 큰 소리. 어디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늘이 닫히면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햇빛도 비치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야 딱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열렸다 이 이야기는 이분의 삶에 복된 일들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늘이 열리게 하소서. 예,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하소서. 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누구 위에? 밑에 세 번째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좋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온 다음에 우리의 요청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셔요. 자,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게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올라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소통, 이 놀라운 교제,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게 더 큰 일일 것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움직이고 역동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두 글자짜리 네 단어로 제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제목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첫 번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지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나다나엘은 처음에 생각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저 네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름, 전함, 변화, 체험. 이 아름다운 제자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더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